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 아닙니까? 주께서 다스리신다. 주께서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되어 주신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시편 97편은 전체적인 그러한 그 시작을 주제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그런데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은 그냥 성도들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땅과 허다한 섬들, 이러한 그 땅과 허다한 섬을 또 무엇으로도 많이 그 비유로 해서 말하냐면 여러 민족과 나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스리신다라는 단어가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면 이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의 그러한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왕과 동일한 단어예요, 거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땅을 다스리시며 허다한 섬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와 온 민족을 다스리시기에 땅은 즐거워하며 섬은 기뻐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또한 이것은 온 세상과 온 나라가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망하는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되기를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는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왕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당신의 그 위엄과 당신의 능력으로 다스리시죠. 우리 특별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출애굽기 말씀이나 우리 뭐 민수기의 그러한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의 독특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입니까? 빽빽한 구름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나타납니다. 우리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에 말씀해 보아도 성막을 만들었을 때에 빽빽한 구름이 그곳에 임함으로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성막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름,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 흑암이 둘려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죠. 그런데 이런 외적인 구름과 흑암만이 그를 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오늘도 이 땅과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질서에 따라서 오늘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당신의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다스리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양과 달과 지구와 온 천체의 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이 시간이 틀려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확한 시간과 그 질서와 그 모든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십니다. 자연인의 만물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와 공평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정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의와 공평, 그의 보좌에 기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한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 도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니까 인과응보의 그러한 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인과응보의 원리가 뭐 성경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는 하나님의 그 질서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년 2024년서부터는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신명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의 시간과 하나님의 질서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서 사방의 대적을 불사르시는 이때가 언제일까요? 당장 뭐 오늘 이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재림의 때에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어떻게 그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빛이 세계를 비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또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러한 빛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당신의 그 구원의 그 은혜의 빛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빛이 되어질 것입니다.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게 되겠죠. 우리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앞에 어떠한 것도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산들조차도 온 땅조차도 주 앞에서 밀let같이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그들이 그 앞에서 그 엎드려지게 되어지죠. 하나님 시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앞에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그러나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이 그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때에 모든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겠죠.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세요.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기에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죠. 우리 오늘 97편의 그 가장 거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말씀이 이 7절의 말씀인데요. 이 7절의 말씀이 오늘 시편의 주제와 같은 중심 주제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죠. 조각한 신상.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들은 신상을 섬깁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조각한 신상과 허무한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우상이기도 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우상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가장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삭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삭조차도 백세에 얻은 그 아들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질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기를 원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소중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은 피조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야곱에게도 질문하십니다. 야곱에게 질문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라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헬. 야곱이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70이 넘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노인으로 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가 70이 넘어서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가 보았던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그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었죠. 그 라헬을 보았을 때에 야곱은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그 라반이 어떡합니까?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이 어떡합니까? 그러한 야곱의 마음을, 상사병이 난 야곱의 마음을 이용하죠. 그래서 이 라헬을 향하여서 7년 동안 기꺼이 봉사하겠다라고 하였었는데 사실 그것은 그 시대에 어떠한 그 종으로서 일하는 품삯에 거의 한 4배 정도의 그러한 품삯을 치르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기꺼이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라헬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라헬을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과 결혼하는 날 야곱에게 그 장막에 라헬을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주게 되죠. 아침에 야곱이 일어났을 때 어떻습니까?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입니다. 깜짝 놀라죠. 삼촌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 라반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지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전통이 아니다 하면서 너가 라헬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또다시 7년을 향하여 7년을 나를 위하여서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와 같이 그가 그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가 일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7년의 봉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야곱의 평생에서 그렇게 그가 큰 고난을 겪게 되어지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라헬을 자신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에 편애를 하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이후에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라는 것이죠. 누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귀중한 분으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사라질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여호와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식자도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움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그 신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을 위해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호와께서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 해서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아닙니다. 세상을 다 미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악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리고 이 죄와 악이 이 땅에 관영하게 되므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행하여지며 악들이 행하여집니까? 성도는 그 죄와 악이 그 행하여지는 것들을 그 죄와 악들을 미워해야 합니다.
대신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에 서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향하여서는 미워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은 또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우리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무슨 축제 날이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막 꽃다발들을 막 주면서 뭐 어디에 보게 되면 꽃을 뿌리고 그 앞에 그 축하하는 그러한 것들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 나타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하여서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까요? 당신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을 뿌리는 그러한 삶,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여 가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실까요? 하나님의 손가락들을 사용하셔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가락들,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당신의 손가락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뿌리시며 당신의 그 영광스러움을 전하게 하십니다. 어제 그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정수기를 설치하였던 그 기사분을 만났습니다. 그 기사분이 그 열심히 또 이 물을 잘 정수기를 설치하고 하셔갖고 제가 감사한 마음에 커피를 한 잔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십니까? 질문하였더니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신앙생활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시냐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토요일까지 일해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제가 주일날 일을 하면 그렇다라고 제가 그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토요일날 일을 해서 토요일까지 일을 해서 못 나간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토요일날 일하게 되면 주일날은 나가실 수 있잖아요. 교회 나가시면 되죠. 그분이 자신의 매형이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더 교회를 나가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희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더니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주일은 쉬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일은 쉬어야 돼서 일요일은 쉬어야 돼서 교회를 나갈 시간이 예수님을 믿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쉼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쉼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되었구나. 우리가 쉬어야지만 일주일을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일하시고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7일째에 안식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안에서 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쉰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구속주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참된 쉼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서 쉼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유 안에서
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사랑을 추구하고 기뻐하며 만족을 추구하고 쉼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리어지는 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의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이제 2023년이 마무리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주님으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24년 우리 새로운 날이 새로운 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에 보이는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조차도 야곱에게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그의 우상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2023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2024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며 만족하며 안식하며 사랑하며 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